안녕하세요. 박유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4번에 걸쳐서 교회론 수요 특강을 함께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 교회론 특강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또 부탁드리기는 이제 4주 동안 말씀을 또 준비하고 전하는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중보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또 이 시대를 향한 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잘 배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그냥 어렵고 낭망된 그 자리에만 앉아있지 않고 믿음으로 이 시절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희가 4주 동안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 위에 또 하나님 위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 저희가 4주 동안 교회가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교회론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목이 좀 어디선가 많이 본 제목이라고 생각되실 텐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제목을 제가 인용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번에 좀 잘 이게 캐치될 수 있게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7월에 기독론 특강을 수요일에 했었습니다. 4번에 걸쳐서 기독론이라 하면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믿는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정말 이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고백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칭들에 대해서 예수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또 주라고 불리는 이 이름들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함께 나누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분, 낮아지심의 신분과 높아지심의 신분,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 3가지 직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사역하시는, 또 지금도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정말 그리스도의 그 속죄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왜 이 기독론을 먼저 했었냐면 이 기독론이 바탕이 돼야 교회론이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이 없으면 교회는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기독론을 바탕으로 이제 교회론을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기독론을 마치고 올해 수요 특강은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교회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께서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올해 초부터 여러 가지 책들을 좀 구입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12권의 책도 나중에 소개해드릴 한 권까지 더해서 13권의 책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사실은 요즘에 수요 특강이 한 30분 정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 책들이 얘기하는 공통점만 가지고, 정말 핵심적인 부분만 가지고 제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수요 특강을 듣고 진짜 교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이 책 중에 맨 위에 있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또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선교적 교회로 또 이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굉장히 잘 써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좀 더 쉽게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나눠보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 또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백금산 목사님이 쓴 중간 위에 있는 만화 교회론이라는 책도 추천해 드릴 만한 책입니다. 굉장히 쉽게 잘 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혹시 거의 그럴 일이 없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라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이 한스 퀸이라는 분이 쓴 교회라는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책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두껍다는 데 있습니다.
75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고요. 하지만 우리 신학생들한테는 필독서입니다. 특히나 목회를 생각하고 있는 신학생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한스 큐잉이라는 이분은 카톨릭 사제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인 저희들이 왜 이분의 책을 보느냐 하면 이분이 좀 특징이 있는데 카톨릭 사제이면서도 교황 무호설이라든지 또 사도성 계승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계에서는 왕따를 당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왜 개신교 쪽으로 넘어오지 아직까지 카톨릭계에 있냐? 이분 나름대로는 그 부패한 또 잘못 알고 있는 카톨릭을 좀 변화시켜 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여전히 카톨릭계에 그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몸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정말 교회에 대해서 잘 배워보고 싶으면 이 책 한 권 정도는 구비하셔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비드 사태가 끝나고 이제 아마 성도님들이 집에 놀러 오셨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그것도 교회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는 책이 집에 꽂혀 있으면 이분은 정말 뭔가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책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요 특강을 아마도 자녀들하고 같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 같아서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주는 비디오 클립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클립 함께 보겠습니다. The church is the building we go to when we want to learn about God. Nope, this is a church. Those are people. Yep, in fact, it's you and me. You kinda lost me. The church isn't a building. The church is the people who have made Jesus the leader of their lives. And that's us. We don't go to church, we are the church. And we exist for the world. Oh, okay. I still don't get it. Let's look in the book of Acts. That's where the Bible talks about the very first church, the people who first believed in Jesus. They didn't have buildings to meet in, so they met where they could, usually in people's homes. So their church was a house? Nope, the church met in houses. Even then, the church was the people. And the apostles taught them many things about God. They did great and wonderful things with God's power. God did amazing things through everyone in the church. Through all the people? How? The people of early church put others first. They prayed together, they shared meals, they shared their time, they shared everything. Everything? Really? Are you sure? Sure, I'm sure. The Bible tells us that when one of them needed something, others shared what they had. They even sold things and used the money to help out. That's amazing. That's putting others first. The early church was really good at it. For instance, this one guy, Joseph, sold a field and brought the money to the people of the church to help those who needed it. Awesome. What made them do that? They all agreed. They all wanted to live like Jesus, and the apostles told them how Jesus put others first when he died on the cross and went up to heaven. The early church learned about Jesus and lived like him. So they put others first. I think I get it. Great, but you haven't heard the best part. When others saw how those first church people lived, it made them want to follow Jesus too. In fact, more people decided to follow Jesus every single day. Wow. God did do amazing things through the first church people. And God still does amazing things through his people when they live like Jesus and put others first. Right. Because we are the church. And we exist for the world.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잘 설명해 준 동영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마 쉽게 이해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수요 특강을 듣는 성도님이라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가 건물입니다 라고 대답하신 성도님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그 정도는 아마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적인 도전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에 대해서 불필요성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세상에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안 보이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교회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권이나 정의라는 가면을 쓰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물론 인권도 정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탁월하신 니버라는 분도 사회 도덕의
최고봉은 정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위에서 정의는 무엇이고 인권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볼 필요가 있죠. 요즘 마음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가만 보면 그렇게 지탄받을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교회의 세상적인 도전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도전들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모르고 교회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배워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작용들이 있냐면 교회 폐기주의나 교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필요 없다, 아니면 반대로 교회 만능주의,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교회는 최고야, 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파라철치 같은 무교회주의, 아니 그냥 내가 교회인데 교회 필요 없지 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생각들, 또 무분별한 교회 연합운동, 다른 종교와 같이 화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 되냐면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 교회에 굉장히 무관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에 대해서 소홀한 겁니다. 무관심이 비협조로 이어지고 소속 의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나그네가 되고 방관자가 되고 그리고 심하면 평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과 교회는 100% 하나님 아이디어에서 나온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필요해서 국가도 세우고 군대도 세웁니다. 그런 조직을 만드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린 자녀들에게 이 교회론을 심어줘야 됩니다. 어려운 신학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로컬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보호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면 내 교회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연배만 봐도 내 교회,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는데 요즘에 보면 그냥 교회는 내 구호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로컬 처치가 약해지게 되는 거고, 로컬 처치가 약해지면 당연히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결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는 어떤 교회들이 나와 있나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혹시 교회에 관한 단어를 찾아보거나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많은 모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족장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많은 신학자들이 가정이 중심이 된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시죠.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와서 스데반 집사가 이 성막을 보고 광야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 가면 성전 완성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9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나를 반역하면 이 성전을 내가 던져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성전이 불타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335 흩어져서 모이게 되는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 회당을 통해서
다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었던 거죠.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당연히 건물이 없었죠. 신앙 고백 중심이었는데 중세로 넘어오면서 신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유형교회,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 교회, 유형교회에 너무 많은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이 무너지게 되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유형교회보다 무형교회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죠. 이렇게 교회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있어 왔는데, 그렇다면 교회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 이 교회의 어원, 구약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형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어떤 단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카할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있었고, 또 에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교회라는 모형일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총회, 회중, 집회,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할이라는 단어는 신약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달라스에 있는 빵집 이름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왜 에클레시아라고 지었을까? 이 에클레시아는 모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마 그 빵가게 주인이 이곳에 와서 많이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그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에다라는 단어도 신약으로 오면서 시나고게라는 이 단어로 번역이 되죠.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둘 다 집회고 모임의 성격이 있는데, 에클레시아는 모임 자체, 거기에 집중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 시나고게는 모이는 장소를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로 번역되는데, 교회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에크라는 전치사,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칼레오라는 이 동사가 합쳐진 말인데, 에크는 뭐뭐 안으로부터라는 그런 전치사고, 이 칼레오라는 단어는 빼내어, 그러니까 부름받았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에크와 칼레오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는 명사형이 되었는데, 뭐뭐 안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하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 거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구별되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성격들이 있는지 또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어로 카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에다, 시나고게라는 단어, 카할과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다. 또 에다나 시나고게는 그 장소를 더 강조할 때 썼던 단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이 각각 성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격 중에 무형교회는 무엇이고 유형교회는 무엇이냐? 무형교회는 불가시적,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공동체고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무형교회라는 성격을 얘기할 때는 불러내다, 불러냄 받았다라는 그 뜻을 강조할 때 이 무형교회라는 말을 쓰고요. 유형교회라는 성격은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교인들의 외적인 공동체. 교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래서 불림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강조한 그때 바로 이 유형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무형교회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이죠. 유형교회는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 교회 건물처럼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바로 이 유형교회,
교회 6가지 성격 중에 무형교회 성격이 있고 유형교회 성격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무형교회는 왠지 더 좋은 것 같고 유형교회는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무형교회도 유형교회도 우리 모든 교회의 성격인 것이죠. 또 다른 성격은 무엇이 있냐면 승리적 교회와 전투적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승리적 교회는 내세적인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상, 하늘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확인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승리적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투적인 교회는 현세적 교회, 지상의 교회,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적 교회 안에는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지금도 싸워야 되는 교회예요. 근데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교인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교회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승리적 교회에는 교인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바울 같은 우리의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그 승리적 교회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적 교회는 죽어서 가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형교회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승리적 교회에 이미 교인일 수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100% 확답은 못 드리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적 교회 교인이라고 믿습니다. 전투적 교회는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전투적인 교회 일원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이 2장 22절에 있는 마지막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공사 중이란 얘기죠. 여전히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승리적 교회는 완전하지만 전투적 교회는 아직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도 있을 수도 있고 용납되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이해해주고,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투적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해해줘야겠다,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격은 유기적인 교회와 조직적인 교회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유기적인 교회의 말뜻이 무엇이냐면, 좀 어려운 단어지만 조직이 없더라도 신자들의 신앙 고백과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유형화된 교회가 바로 이 유기적 교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조직적 교회는 직위나 성례나 정치에서 일정한 유형, 눈으로 보이는 유형이 있는 교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로 치면 부장단이 있고 임원회가 있고 해외 선교부가 있고 국내 선교부가 있고 또 예배부가 있는 것처럼, 또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는 것처럼, 이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이 조직적 교회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함께 도와주고 또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세워주는, 그래서 관계성이 유지되어 가고 있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됨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유기적 교회라는 것이죠.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음식이라도 좀 갖다 주고, 그래서 괜찮냐고 물어봐 주고, 그렇게 서로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이 유기적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조직적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시스테메릭 되어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바로 조직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6가지 성격, 무형교회, 유형교회, 그리고 승리적 교회와 전투적 교회, 그리고 유기적 교회와 조직적 교회, 이것은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6가지의 성격이 교회 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지만 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신자들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신자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룹으로 조직되어 있는
그 모습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장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직되어서 유기적인 관계로 신앙적인 상호유통,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위해주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제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 뜻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교회인가? 혹시 이것들이 빠져 있다라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교회가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신자들이 그룹으로 조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일정한 장소도 필요하고 그 신자들이 유기적인 관계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세워가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또 교회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참 표지는 무엇인지 또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지 교회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거는 이번 주제를 제가 교회가 알고 싶다로 잡았지만 이 교회론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의 고백이 교회가 알고 싶다 해서 이제 내가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주체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교회가 되고 싶다라면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되고 어떤 성격이 있어야 되고 어떤 성품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성격과 성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또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교회의 본 모습을 찾아갈 때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김 집사님도 이 권사님도 그렇게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진리를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온전한 교회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어서 정말 이 땅 속에서 그렇게 교회답게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